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전도자와 헤어진 뒤 믿음과 크리스천은 거친 광야를 지나 허영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장이 1년 내내 열렸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새 털보다 가벼웠고 거기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 모두가 무가치한 것들이었다. 도시의 주인은 바알세불이었으며 이 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았다. 집, 토지, 명당 자리, 건물, 명예, 높은 호칭들, 관직, 나라, 왕국, 탐욕과 즐거움, 온갖 쾌락들, 곧 매춘부나 아내나 남편, 아이들, 주인, 종, 목숨,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이었다. 허영의 시장에서도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독일 거리와 같이 나라 이름을 붙인 거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의 물건과 상품이 제일 유명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해서 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탐욕의 장이 열리고 있는 곳을 지나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만 했다. 왕 중의 왕이셨던 그분도 이곳에 오셨을 때 이 도시를 지나 온갖 유혹들을 물리치고 가셨다고 했다. 두 순례자가 허영의 시장에 들어서자 시장 안은 떠들썩해졌다. 사람들은 그들을 놀리고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했다. 그 이유는 첫째, 두 사람의 옷은 시장에서 파는 옷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둘째, 순례자들은 하는 말이 달랐으며 셋째, 순례자들은 시장 물건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라고 그들을 부르면 귀에 손가락을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라고 소리쳤다. 한 사람이 비꼬아 무엇을 사시렵니까? 하고 묻자 순례자들은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라고 엄숙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욕하며 경멸하였고 어떤 이는 두 순례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마침내 시장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 모든 것이 혼동에 빠졌다. 이 소식을 들은 시장 주인은 두 사람을 체포하여 조사하였다. 믿음과 크리스천은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자기들이 살 영원한 나라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조사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두 순례자를 때리고 철창에 가두었다. 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사람의 놀림과 악의와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였고 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자 보다 주의 깊고 덜 편파적인 사람들은 순례자들에 대해 끊임없이 욕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비열한 짓이라고 책망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순례자의 편에 든 사람들을 나쁜 이로 몰아가며 비난했다. 이렇게 양쪽의 이견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주먹이 오고 가서 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순례자들은 시장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조사관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수갑을 찬 채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게 되었다.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러한 수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자신들을 향한 욕짓거리나 부끄러움을 무척 참을성 있게 받아들였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장에서는 순례자들을 따르게 된 사람들도 몇 명 생겨나게 되었다. 급기야 화가 난 모함자들은 두 순례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옥에 갇힌 순례자들은 전도자가 당부한 말이 생각났다. 특히 그들의 순례길에 환난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게 될 고통은 장차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서로 위로했다. 사람들은 믿음과 크리스천을 재판하기 위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다. 재판관의 이름은 선을 미워함이었다. 기소 내용은 순례자들이 장사를 망치고 방해했으며 사람들을 부추겨 편을 갈라놓고 자기네 왕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험한 생각을 따르도록 선동했다는 것이었다. 저들은 왕과 백성과 법과 관습은 다 무시하고 믿음과 거룩함의 원리라고 칭하는 불순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관습뿐 아니라 그러한 관습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종교가 허망한 것이며 우리가 믿는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우리는 헛된 숭배를 드리고 있으며 결국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존귀하신 왕 바알세부를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분의 명예로운 친구들인 노인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을 비롯해 우리의 많은 귀족들을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재판관은 믿음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 먼저 질투 씨의 증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지 세상의 모든 규칙이나 법, 관습이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미신 씨의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신적인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적인 계시 없이는 단지 인간의 믿음에 불과하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셋째, 아첨 씨의 증언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이 도시의 왕과 귀족들은 이 땅보다는 차라리 지옥에서 사는 편이 더 어울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재판관이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판단을 내리기 전 먼저 이 도시의 법률에 대해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왕인 바알세볼의 신하 중 하나였던 바로 왕은 이단 종교가 우리 왕국을 위협할 정도로 번성하고 강해지자 그 뿌리를 뽑기 위해 그들의 사내 자식을 죽이는 법을 제정 집행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역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죽였으며 다리오 왕도 자신 외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저 믿음이라는 자는 우리 종교에 반대하여 저항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 마땅한 몸입니다. 배심원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이름은 눈머니, 선이 없음, 악의, 호색, 방탕, 완고, 교만, 적의, 거짓말쟁이, 잔인, 빛을 미워함, 무자비시였다. 그들은 죄인을 유죄 판결하기로 만장일치를 보았다. 사람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믿음을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먼저 채찍으로 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살가죽에 상처를 냈으며 돌로 치고 가지고 있던 커다란 칼로 찔렀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을 말뚝에 묶어 태워 죽였다. 그의 적들이 믿음을 죽이자마자 믿음은 곧장 마차에 실려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지나 높이 하늘로 들리워져 천국문 가까이에 다다랐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크리스천은 다시 감옥으로 보내어졌으나 결국에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감옥을 빠져나왔다.
크리스천은 그 도시를 벗어나 순례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길을 가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잘했다, 선한 믿음이여. 당신은 믿음을 신실하게 고백했네. 우리의 왕 주님의 축복이 그대와 영원히 함께하리. 그대 이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었네. 그들은 비록 그대의 육신을 죽였으나 그대는 오히려 영생을 얻었다네. 할렐루야. 철로역정 31번째 믿음시의 증언 허영의 시장에서 두 번째 우리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거나 또 재정이 헌금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바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고 언어가 바뀌고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달라졌더라, 이런 말을 듣는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목회의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목회가 할 맛이 나요.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삶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심지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마음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보면 목사로서 큰 감동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넘쳐 흘러서 어디 내가 봉사할 만한 곳은 없을까? 내가 헌신할 만한 것은 없을까? 그래서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교회 올라오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물질을 사용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청년들 모임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한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물질을 서로 내놓으면서 헌신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들은 성경 공부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금요기도회가 너무 기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청소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기도할 때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정상적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해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허영의 시장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순례자들과 그리고 그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할까?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허영의 도시에 발을 내려놓을 때
순례자였던 이 믿음 씨와 크리스찬 씨가 다른 이들과 확실히 구별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입고 있는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겉옷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옷은 달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순례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지만 순례자들은 자신의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에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각자 옷이 다르지만 영적인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지요?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뜰 때에도 내가 이렇게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일을 다 마치고 가족들이 다 집에 들어와서 다 코를 골면서 자는 그 순간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아무 일 없이 산 거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이게 먹고 이게 무식이 이런 말이라며요. 이게 만나래요. 이게 먹고 만나. 하늘에서 가시 같은 게 내렸는데 그게 무려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순례자들은 내일에 대한 미래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도 똑같이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허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요. 여기에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쌓아두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자신과 자기의 자식 새끼를 위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것을 여러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만족한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아요. 더 욕심으로 채워져요. 더 근심이 찾아오고 더 큰 불안이 찾아오고 더 큰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본인 스스로를 여러분 가둔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가끔 유튜브에 보니까 아직도 밀림 속에서 옷을 벗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자는가 해봤더니 나뭇가지를 엉성하게 얽혀가지고 그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호화 저택을 만들어 놓고 누가 도둑질 할까봐 전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도 들어가면은 경비원들이 어디 갔냐고 물어봐. 뭐 훔쳐갈 것도 없는데 뭘 물어봐. 그리고 몇 시에 나오냐고 물어봐. 그리고 거짓말로 얘기했더니 거기 실제로 다 동호수 물어가지고서는 묻더라고요. 이런 사람 들어가는데 맞냐고. 거짓말도 못해.
문도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려면 아무리 기본을 해도 4-5개의 문을 들어가야 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뭐 하는 거예요? 감옥을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만족의 행복의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허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순례자인 이 믿음 씨와 크리스찬 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임에 살아가는 줄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일까?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엄숙한 왕 앞에 한 제수가 끌려 나옵니다. 그의 옷은 이 죄로 인해서 수치심으로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대요. 죄가 큰지라 그는 감히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 목록이 낭독될 때마다 고개를 숙인 채 정죄의 선고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실존 상태라는 거예요. 헐벗고 있어요. 공허해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 명품 옷으로 걸치고 명품으로 걸쳐도 여러분 만족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왕의 아들이 제수에게 다가온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부시게 빛나는 그 왕의 옷을 벗겨서 그에게 입혀줍니다. 동시에 제수의 더러운 누더기 옷이 자신을 대신해 입습니다. 왕이 의사봉을 두르며 선포합니다. 이 자는 내 아들의 옷을 입었으니 이제 의롭다. 내 아들과 같이 대우하라. 이런 선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내 노력이나 내 선행, 내 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려고 할까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아닐까?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래요. 만약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사람들로 대다수로 찾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자기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얼룩지게 될 겁니다. 나의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음을 철저하게 깨닫어요.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일 뿐이고 나의 유일한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기 전과 입고 난 이후에 달라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변화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단지 들키면 안 되는 것, 그냥 벌받을 행동 정도로 아마 여기셨을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이 더 큰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난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이후에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와 싸웁니다. 넘어졌을 때에도 진심으로 자기가 죄에 넘어진 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다. 그러게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실까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깨닫고 계시는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 앞에 나오는 것에 힘들고 지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의 의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의 공로를 우리가 계속해서 입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못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는데 어떤 잘생긴 사람의 얼굴 틀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틀을 가지고 자기 얼굴에다가 뒤집어 썼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잘생긴 사람의 얼굴틀이 그 사람의 얼굴틀이 되더라는 거야. 원래는 못생기고 원래는 남자같이 생겼던 사람이 원래는 투박스럽게 생겼던 여자의 얼굴이 그 가면을 쓰고 난 이후에 잘생긴 사람의 얼굴처럼 변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율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순종이 시작되는 거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의무감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의무 때문에, 체면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랑에 기초한 순종은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지로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까? 억지로 헌금 드리신 분이 있을까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거 왜 자꾸 하라는 거야? 억지로 안 해요. 억지로 시킨 거 아니죠? 억지로 우리가 봉사합니까? 억지로 여러분 헌금에 여기 강대상에 물도라고 할까요?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전에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가지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죄가 되는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그것이 죄 짓는 것 같고, 의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은 말씀 읽기와 기도가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으로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기도하러 말하지 않아도 올라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전혀 아깝다라고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깼던 마리아, 예수님이 협박했습니까? 너 옥합 안 깨면 죽을 줄 알아? 아니죠. 문둥이 시몬 집에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머리에 여러분 그리고 발에
향유를 깨가지고 부은 것은 그가 예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왕의 자녀다운 신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증이자 능력의 유니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대요. 응? 면담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비자를 딱 받고 나면 난 이제 미국에 갈 수가 있어. 자랑하죠. 그리고 능력의 유니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내면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의의 옷이 여러분 증거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우리를 입히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날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 순례자와 순례자의 믿음씨와 크리스찬씨, 이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허영의 시장에 사람들과의 말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이 달랐다. 말이 달랐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어떤 외국말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의 방향이 다르고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괜히 미워해. 직장에서 저 예수꾼, 예수 믿는 예수쟁이 괜히 미워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해도 괜히 꼬투리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말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이 다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나요.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허영의 시장에서 보았던 이 믿음씨와 크리스찬씨가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의 그 시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하고도 함부로 사귀면 안 돼요. 아무나. 여러분 저 사람이 귀신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응?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뭐 했대요?
주어 싸움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은 순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요, 심지어 배척하면서 핍박을 하고요, 죽이려고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으려거나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거나 동정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죄와 의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한데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요. 같이 할 수 없어요.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죄의 길에 설 수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세상 사람들, 엄마들 자꾸 뒷담하고 선생님들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 그거 듣기 싫대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같이 앉아가지고 무분별하게 같이 여러분요 욕하고 같이 비방하고 같이 공동체를 깨는 그딴 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달라야 돼요. 죄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삶에 세상과 분명한 경계나 충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진정한 순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순례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삶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미움과 배척 이상의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과 믿음 씨가 허영의 시장 사람들과 말이, 행동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 돼요. 부패되고 썩고 있는 곳에 크리스찬이 들어가면 여러분요 그거 잘못된 거야.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거 죄야. 짚어줘야 돼요. 그렇죠? 크리스찬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 돼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생각해서 새로 부임한 곳에 갔더니 그 교회 권사님들이 노인대학을 하고 계셔요. 아주 핵심적인 권사님들이 중추적으로 그 모임에 모였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평가회를 하는데 서로 그 잘못한 것들을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회포한다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게 잘못된다라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거 자체를 깨버렸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평가에 하지 말라고. 다 수고해놓고 실수할 수 있고 약점이 있는데 그거 보완하면 되지, 왜 그걸 끄집어 내가지고 서로 찌르고 판단하고, 한마디로 무슨 공산당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요 빛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분명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참된 순례자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례자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은 이 허영의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가치관이 달랐다. 이 믿음 씨와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 들었을 때 그곳에서 거래되는 그 물건의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세상적인 동기나 목적이나 그 이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비행기, 대본이 없는 거지만 제가 비행기 타고 중국을 가는데 저는 목사, 단기 선교로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사업하러 가는 거야. 사업하면 뭘 추구하는 사람이요? 돈. 그 사람의 목적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저는 목적이 뭐예요? 선교. 그렇죠? 같이 여행을 해도 그 사람은 돈이고 저는 뭐예요? 선교. 또 신혼부부가 탔어요. 신혼부부의 목적은 뭐예요? 가서 돈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의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지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선교하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좋은 추억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흥청망청하면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크리스찬의 이 믿음시에 이 허영의 도시에 들었을 때 그들의 목적이 똑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은 예수님도 통과했고 선지자들도 통과했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의무적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 크리스찬 순례자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였어요. 이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허영이 마음에 들어올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환상 가운데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옵니다. 참된 순례자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과 내세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에 미련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또 배고프죠? 또 배고파요. 어제 먹었던 음식이 금세 기억에서 사라져요. 세상의 즐거움도 이와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나요? 저번에 제가 17만 5천 원짜리 뷔페를 먹었다고. 다 먹고 나서 영수증 보니까 17만 5천 원짜리였어. 1인분에. 더 열심히 먹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그걸 모르고 먹었어요. 저는 단순히 그냥 초대받아가지고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먹어서 대충 먹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뭐예요? 바닷가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갖다 먹는 거예요. 막 요즘 무슨 뷔페집에 바닷가재가 있고 대게가 있고 무슨 킹크랩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냥 대충 먹었어요. 근데 아직도 후회가 돼. 와, 그거 알고 먹었으면. 응?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도 이래요. 잠시 주어지는 것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믿음씨와 크리스찬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허영의 시장의 물건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눈도 멈추지 않았고 마음도 주지 않았어요. 이 허영의 시장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허영의 시장은 순례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은 들은 곳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아직도 받고 사는지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이 이 허영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고 통과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드러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넘어져요. 순례의 길을 포기하거나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물질 유혹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일반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신학교에 들어왔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돌아가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요, 목회 현장에서는 물질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있어요. 계속 다가와요. 물질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정립과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목회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요. 그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물질에 대한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매주가 될 수 있고 매월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우리 11조를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크던 작던 물질의 문제로 넘어져서 여러분 이 허영의 시장에 멈추는, 그래서 신앙이 더 커지지도 못하고 더 늘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온갖 거듭남이 없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세상과 명확하게 경계가 있는 삶이 살아야 돼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만약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것들을 이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경계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극도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내가 적게 돈을 벌어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신앙의 방법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때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순례자의 본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않도록 나는 당당하게 하늘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죠? 주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그거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살지? 나 이거 못하면은 나 주님의 일 못하는데, 그게 아니요. 적게 주면 적은 걸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난달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육자들 사례비 안 줬어요. 저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았어요. 헌금 더 많이 냈어요. 예, 죽을 것 같죠? 예,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달도 주지 말까요? 다음 달도 안 주고. 저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아처럼, 너 아버지 어머니 없는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인데 너의 입는 거 먹는 거 네 가족들 다 내가 책임져 주는데 너 왜 고아처럼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에 힘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여러분 타면은 다 지나가잖아요. 건물도 지나가고 아파트도 지나가고 호화로웠던 그런 건물, 화려한 네온 사인도 다 지나가고 LED도 번쩍번쩍하는 것도 다 지나가고 이쁜 사람도 지나가고 못생긴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